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과 언약한다, 약속을 맺는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굳이 하지 아니하셔도 될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볼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조금 짧더라도 제1항과 제2항을 살피고, 그리고 3항부터 6항까지는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1, 2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에 행위 언약,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지키고 못 지키는 이러한 행위 언약에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3항부터는 그것이 그 행위 언약의 실패, 인간 편에서의 파기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며, 그런 점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구분하는 그런 의미로 1, 2항 그리고 3항부터 6항까지를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중간에도 나오지만, 그러나 이러한 행위 언약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1항과 2항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1항,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결코 보수로서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겸손히 낮아지심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제1항입니다. 언어가 좀, 이러한 문장 자체가 좀 어렵지만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그의 손 혹은 그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간극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격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생존해 가면서 존재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그 창조주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보존하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다면 살아 있을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유지, 보존하심, 이러한 일들을 살필 때에 만들어진 존재로서 당연히 만드신 그분에 대해서 순종할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부모님들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단지 그 이유만으로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면 그 만든 창조주에 대해서 순종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왜 그래야만 하냐 이렇게 따질 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있는 간극과 그 지위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든 그러한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무엇인지 명령할 권리가 있지요. 하나님에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아이들이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레고 같은 거, 뭐 조립 장난감,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이 아이가 처음에는 있는 레고를 가지고서 이렇게 멋진 로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머리를 뚝 떼더니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 다시 붙였어요. 자, 장난감 입장에서 아니, 난 아까 그것이 좋았는데 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볼품도 없고 내 마음에도 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놨는가? 라고 장난감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권리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계에서 본다면 비록 우리가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또 논리적이며 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간의 간극이 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모든 것들을 갖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인간이라 하더라도 즉 사람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사이는 멀고도 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고들 피조물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만든 분의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권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가 만드는 사람을 향해 만드는 존재를 향해서 이건 부당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아주 잘 비유한 게 있어요. 질그릇을 만드는 도기공과 그리고 진흙. 도기공이 진흙을 가지고서 무엇을 만들든지 그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그 도기공의 뜻이에요. 어떤 진흙 한 덩이, 똑같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서 화병을 만들든 아니면 멋있는 사발을 만들든 이조백자 청자를 이조백자 혹은 청자를 만들든 아니면 요강을 만들든 이거는 그 사람의 이 만드는 도기공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 왜 나는 요강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는 근사하게 금색 옷을 입은 그런 멋진 접시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요. 모든 권한은 그 도기공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관계에서 볼 때에 창조자는 피조물에게 어떤 빚도 지지 않았어요. 무엇인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주거나 혹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을 만한 그러한 이유가 창조주에게는 없어요. 그저 그 창조주가 원하는 무엇이든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피조물들은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러한 간격이고 또 차이고 그리고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했으니까 이제 복을 좀 주십시오. 상급을 좀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정도는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뜻이에요.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겸손히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의 처지를 살피시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피조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과 수단을 이 수단으로서 무엇을 사용하셨는가? 언약이라는 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언약, 선악과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는데, 이러한 계약이나 약정이나 약속 혹은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은 인간 편에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향해서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너는 나와 약속을 하나 하자꾸나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마치 내가 무엇인가가 높고 고귀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약속을 맺으신다, 언약을 맺으신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모든 언약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비록 행위 언약이라고 이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그 행위 언약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위를 통해서 너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라고 하신 이것도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되는데, 우리 편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정말 행위 언약과 그리고 은혜 언약을 구분하고는 있으나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두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 아담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 이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 열매를 다 먹되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것을 먹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것을 먹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에덴 동산에서의 이 선악과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죠.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에요. 비록 그 대표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 인류를 대표한 인간으로서의 첫 번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이것. 그러면 자, 이러한 행위 언약, 이것을 굳이 이 첫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것을 먹으면 약속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먹는 행위를 통해서, 안 먹는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갈 수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굳이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즉 첫 번째 언약을 아담과 맺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실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를 영원토록 살게 하실 만한 이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만약에 이것을 먹지 않았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좀 부정적으로, 그리고 좀 어깃장을 놓듯이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만약 먹지 않았어도 그가 죽게 한다고 한들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실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담이 그 행동을, 선악과를 먹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러한 조건이 달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인데요.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안에 생명이 아담,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약속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언약의 조건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안 먹으면 그 약속을 계속 잘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먹지 않으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죠. 그래서 그 언약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합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파기하게 되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좀 상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처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너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들, 또 내 성품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는 이러한 나의 요구를 너는 받아들여야 된다. 나는 너에게 어떤 악한 것, 죄악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너로부터, 그리고 너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선한 것을 요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만든 나의 성품을 너를 통해서 반영하고 반사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지은 자이고 또 영원한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고, 그런 점에서 나는 내 뜻을 너에게 요구한다. 너는 나와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면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하자꾸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큼은 먹지 말아라. 네가 이것을 먹지 않는 이상은 네가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아담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아담과 하와 하셨던 약속,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러한 일, 그리고 만약 그것을 네가 먹는다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아담과 하와는 예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는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했던 그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셨던 거예요. 일단 불순종을 했다는 것이 죄이기도 하지만 그 불순종의 저희가 무엇이냐?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습니다. 내 선택이, 내 판단이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보다 더 뛰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위가 하나님의 권리와 권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이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죄로 여기셨던 것이죠. 첫 번째 언약은, 즉 이러한 행위 언약은,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갈 수 있는 이 언약은 정말 보기 좋게 여지없이 부서지고 그리고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들, 모든 사람의 후손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그 첫 번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담이었다면 난 지켰을 텐데, 이렇게 말이죠. 왜 우리 조상님은 그걸 못 지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었던 첫 번 행위를 통해서 서로 약속했던 이 약속을 아담과 하와는 보기 좋게 깹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인류에게는, 아담의 후손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저주와 징계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우리에겐 정말 소망이 없는가? 그 약속을 지켰더라면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았을 텐데 정말로 이제는 소망이 없는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행위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은 없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을 통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영원한 죄책이 있고, 그리고 이 의로운 일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사라져버린 무능한 그러한 저희가 되어버렸어요. 전적으로 무능해요.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실은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과연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치 행위 언약처럼 보이는 한 가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365가지나 되는 율법.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러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또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율법을 과연 지킬 능력이 있는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한 구원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100% 순종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무능한 존재,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 행위니까요. 또 다른 행위에 대한 행위로서의 약속을 우리와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 편에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일 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율법들을 모두 지키신 것이죠. 왜? 그분에겐 죄가 없으니까. 그 모든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과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모두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볼 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행위의 약속으로서 주셨던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율법을 지킨 것으로서 여겨주시마, 죄 없다고 여겨주시마 믿어주시는, 그렇게 인정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그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쉽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은 율법을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일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은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일을 대신 지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그저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6가지 항목 중에 2가지, 바로 이 첫 번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 살폈어요. 다음부터 나오는 사실 모든 언약들은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은 이 범죄한 인류에게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는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순종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4가지 그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그러한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랑하거나 스스로 높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나와 도장 찍으시죠?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분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간격,
기본적인 구별이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은혜를 가지고 다가오셨고, 또 피조물들을 향해서는 가장 첫 번 아담을 향해서는 행위를 가지고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 이 새 언약, 그 수혜자들이 우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약속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원한 간극,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뛰어넘어서 그 기쁨의 아래까지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살피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겠다고,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에 언제나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다짐하며 우리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